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면 무슨 주문처럼 이렇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주일학교 어린 시절 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야만 과자를 받든지, 그죠? 빵을 받든지 할 수 있었고, 또 어디 수련회나 가면 식사 요절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구절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데,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암송으로 많이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시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고 그냥 하라니까 많은 경우 그냥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의미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교회에 오면,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어서 교회에 오니까 참 문화가 새롭더라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외국에 왔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쓰는 용어부터가 많이 달랐어요. 뭐 보통의 경우는 형, 뭐 동생 이렇게 했는데 교회 오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러기 시작하고, 또 뭐 예배만 드리면 무슨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그리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참 힘들었던 부분들이 쓰는 용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내용들 혹시 그 의미를 알고 쓰고 계신 거 맞죠? 네, 여러분 아멘, 아멘 많이 하는데 아멘의 뜻이 뭘까요?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아멘 하면 되지 무슨 아멘의 뜻이 있어? 네, 이런 이야기가 들죠. 아멘에 대한 분명한 뜻, 또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렐루야의 뜻이 뭘까요? 이런 거는 안 알려줬는가 봐요. 그죠? 그냥 따라 하기만 했는데,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용어를 쓸 때 진짜 그 용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쓰고 있는가. 아멘.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또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멘 하죠?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임마누엘, 아주 성경에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그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나라 말처럼 들려지지만 많은 경우는 뭐 아람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한글로는 표기가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성경의 시대에 사용하고 있었던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내용들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주기도문,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떻게 독해 문법 같은 느낌이 팍 드는데, 이거는 축약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줄임말 좀 이거를 풀어서 쓰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그리고 그 이전 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뭐 금방 잊어버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할 게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다시 반복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해 오셨고요. 그 기도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에는 정말 여러분들처럼 하루에 고단한 일과를 다 보내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바로 지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뿐만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순간에도 기도의 순간을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기도의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수많은 우리 주변의 유혹들을,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지금 유혹 앞에 서 있는 것인지 그냥 끌려가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명령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고 또 의지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기도도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으로 삼지만, 많은 경우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한번 내가 할 말만 탁 하고 돌아서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랠 것은 아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묘책이 바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죠.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기도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는 기도는 바로 성경,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금식 이야기 들었죠?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금식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발판을 삼게 되어지는데, 그때 내 안에 이렇게 쓴뿌리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물리치는,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는 혼자 하는 시간도 참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부든 또 장년부 안에서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들,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소그룹이라도 조금씩 모이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그 서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는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고요. 저는 어릴 때 가정에서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뭐 절에도 가보고요. 또 뭐 이렇게 무당도 집에다가 모셔서 굿도 한번 해보고요. 아주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면 뭔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에게 도움을 구하면 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난 뒤에 아주 절박하게 부처님, 산신령님, 뭐 무슨 신 다 불러가면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추억은 없으세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으셨나 봐요. 그죠? 아주 복된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참 마음속에 막연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이런 많은 신들을 끌어모아서 여러 신들이 합치면 힘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인간적 생각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아주 끊임없이 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죠? 각각의 처소마다 필요한 신들이 다 각기 있다라는 것. 물론 우리나라 민간 신앙 가운데에서도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어떤 것의 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여타의 요소들이 더 첨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허상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드리는 기도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바로 목표,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명확할 때 그 기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죠. 아유, 하나님은 뭐 목사님 기도만 좀 더 잘 들으시지 않을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 기도를 더 잘 들으시지 않을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거나 나는 이번 한 주를 돌아보니까 별로 믿음 있게 생활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면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린 나이가 기도하든 오늘 처음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나 목사님, 장로님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던 분의 기도나 똑같이 확성기를 귀에다 갖다 대고 바로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단순히 귀를 갖다 대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고 알았어? 들었어? 그래,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 요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도를 응답,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실까? 이런 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요청을 들으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청,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기도 생각하는 것은 요술램프 생각하죠. 막 문지르면 그리고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두들기면 뭔가 해결이 되어지고 결과물이 나올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릴 때 뭔가를 잘 모를 때는 막 구해도 하나님이 가끔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어리니까 어린 친구에게는 그냥 줘야 돼. 줘야 뭔가 그것을 받고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나 어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더 유심히 보시고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도도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이 내가 원하는 내용들에 대한 막무가내식의 요청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하시질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는 조금씩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실현해 내기 위한 요청을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사람의 성장과 비슷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당장의 필요만을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도에 더 유심히 살피시기도 하시지만 성장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 하나님 물 줘요, 하나님 밥 줘요, 하나님 휴대폰 줘요, 하나님 뭐 줘요, 이것만을 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물 줘요가 아니고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단순한 일들은 내가 노력과 삶의 의지를 통해서 실천하고 행해 나가야 할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구할 방식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바른 방식, 다시 말해 우리의 소원이 내 이기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으로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내 기도 별로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욕, 다시 말해 내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간구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나 있지만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찾아야, 성경을 읽어야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삶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숙제들이 있죠. 그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들을 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저지르면 스스로를 향해서 막 자책하죠. 야, 너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너 어떻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도 손가락질하지만 많은 경우 스스로를 바라보면 교회 왔을 때 제일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그죠?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말이야, 내가 좀 잘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 정말 나는 못할 놈이야, 못할 사람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잖아요. 내가 나를 향해서 자책하고 나를 막 힘겹게 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조차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향해서 날마다 자책하고 힘겹게 스스로를 두들겨 패는 일만 생겨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고 뒤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기도의 순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있어야 할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꼭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승리 더 많아요? 아니면 이 불순종의 승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높아서는 안 됐는데 자꾸 이쪽이 그냥 힘을 자꾸 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요. 참 열심히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많이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애 많이 썼지, 용서해 주실 거고, 또 힘내서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보렴, 이렇게 우리를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싫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죄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또 맑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 제일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 아주 쉬운 것,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이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원래는 율법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켜라 하지 마라, 지켜라 하지 마라, 이거를 정리한 게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이 총 몇 가지냐면 613가지. 아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해라와 하지 마라 중에 하지 말라가 더 많아. 자, 이 해라와 하지 말라를 압축한 게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 이 10가지를 다시 압축하면 2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네, 이것처럼 이 10계명에 잘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궁극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바로 기도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할까라는 것을 좀 살펴볼 건데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가운데에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 죄를 짓죠. 순간순간 저지르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게 하신 이유도 죄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희생되어진 이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 이거 뭐 별것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행위적인 죄,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죄,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 이 모든 것은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군가를 행위적으로 살인하는 것 이상으로 이 죄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담배 한 대 피는 거, 술 한 잔 마시는 거, 이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죄를 생명을 버림처럼 싫어하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니까요.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 내가 죄를 그냥 한 박 때려버리고 싶네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생각의 죄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루 동안 수만 가지의 죄악을 범하지만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전제로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난 이후가 되어지면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난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루에도 수만 가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자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낮아지게 돼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내용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에서 저 태양을 하늘에다 걸어 놓으셨나요? 아니죠. 그 태양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히 함께 비춰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공기, 산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산소는 퍼센테이지가 일정한 부분이 산소 포화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적절한 우리가 그 공기를 마셔서 살아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만들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에 입고 또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취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선물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꼽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는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미 내 손안에 없는 것을 자꾸 찾거나 생각을 하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내 삶에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헤아려보고 찾기 시작을 하면 감사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 큰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이번 시험에 합격이 됐어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 감사가 조금씩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자체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삶에 행복이 깃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로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이 교회적인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퀘션 마크를 붙여봤어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자, 질문.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장난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아니 다 알면서 그냥 들어주면 되지 굳이 왜 기도하라 그럴까? 이런 고민은 질문은 안 해봤나 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뭘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해 뭐 이런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면서 왜 굳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좀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주머니들은 대화를 전화로 많이 하죠. 여러분도 많이 하나요? 예, 보통 전화를 보면 우리 남자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뭐 소수긴 하지만 여성분들 가운데에는 전화기를 붙들고 기본 1시간은 뭐 특별히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1시간은 굉장히 편하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끊을 때쯤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상적인 이야기에 끊임없이 하는데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쌓아가는 친분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의 친분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1시간 이상 계속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루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알아요. 그죠? 그 사람의 보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이야기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뭐죠? 대화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결국 기도는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내용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또한 우리 스스로가 알게 만드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모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 욕심이 많은지,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헤아리는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닫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 또 밥 먹을 때 한 번 기도하는 사람과 수시로 눈을 꼭 감지 않아도 걸어가면서 화장실에서 책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수시로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나님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힘 주세요. 네, 무엇을 하더라도 꼭 기도가 형식적으로 어떤 자리가 마련이 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딱 갖추어져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특별한 순간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과 친밀하고 가깝게 여러분들을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들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상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를 완성시켜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한 가지를 주고받고 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수록 신비롭기도 하고 더 재미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구하게 되어지고 더 찾게 되어지고 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 문제 해결돼 라는 확신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더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결국 이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 대신해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갑자기 막 물으니까 또 막 답답하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마침말, 마지막 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내 이름으로 가지고는 붙여질 수가 없어요. 편지가.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공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의 민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데필라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데필라가 6가지였는데 나중에는 18가지로 늘기도 했어요. 또한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설교가 마친 이후에 카디쉬라고 하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하고 굉장히 유사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미 늘 기도한 사람들이 왜 주기도문,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다양한 유대 종파가 있었는데 각기 추구하는 비전 그리고 사명을 이 기도문 속에 담아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만의 정체성, 그들만의 사명을 담은 기도문을 예수님 앞에 당당히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나름의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멋진 기도문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나름의 조직을 좀 표현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 첫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 이 내용 가운데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3가지의 이유가 바로 이 기도문 가운데에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근데 실상은 참 그렇지 못하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죠.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바로 교회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또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문장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그분의 전지하심을 충분히 알 때에 하나님이 모를까 봐 일일이 알아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찾아내고 발견해서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할 건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좀 말씀드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깊이 헤아리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